8장 18절부터 22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류 역사는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전쟁, 그런 핵발전소 폭발, 이런 재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 재난으로부터 벗어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난리도 아니지만 사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은 지금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늘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또 19세기 말에 중국에서도 이 흑사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으로 대략 5천만 명이 죽었고, 그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매도, HIV, 에볼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등 이거 이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한 그런 전염성 질환이 인류를 강타했고, 그때마다 인류는 크고 작은 희생자들을 내면서 그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도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은 하나일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될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의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혐오와 공포입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포와 혐오의 감정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보다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피한 사람이 진화적으로 더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낯선 것이 충분히 익숙해졌는데도, 즉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는 그런 공포와 혐오입니다. 낯선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혐오의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체가 밝혀진 익숙한 상황에서는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인 대처를 하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성적 대처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즉, 모를 때는 나를 지켜주던 혐오와 공포라는 감정이 이제는 알게 된 상황에서 공포와 혐오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나를, 공동체를 해치고 파괴하는 식으로 작용됩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상황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로 소개되었던 이 코로나19의 등장 매우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혐오의 대상이었고, 이런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정체가 밝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공포와 혐오를 벗어버리고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코로나19와 이 감염되신 분들, 확진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대응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대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전하고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복음주의 그 목사들도 하나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에서 자연재해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원시적인 신화적 세계관에 아직도 갇혀있는 것입니다. 즉 번개라든가 우레라든가 우박 이런 게 자연현상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과 같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재난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재난이, 이런 대재난이 그나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그것을 로마서는 허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허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 이게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이 헤벨이 헛되다라는 뜻인데 이 헤벨의 어원은 뭐냐면은 아벨이에요. 아벨. 즉 아벨의 죽음에서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왜 아벨의 죽음은 헛된 죽음, 허무한 죽음일까? 그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믿는 세계관은 뭐냐면 인과응보죠. 즉 인과응보란 뭐냐면은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벌을 받거나 병에 걸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즉 받을만 하니까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대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나가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상 주셔서 그런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게 다 인과응보예요. 근데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무신론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이 단어는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세계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그렇죠.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살해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아벨이 불의에 저항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잘못을 한 대가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즉 전혀 인과응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냥 형의 질투심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죽은 거죠.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게 아벨이고 이게 헤벨,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허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다고 여겨야 그나마 살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버전의 인과응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연재난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죠. 이 세상의 재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재난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하나님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이었죠? 사랑과 사귐의 하나님, 소통과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재난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베카 슬릿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저널리스트고 유명한 여성 운동가입니다. 미국인이고 그 어떤 매체는 이분을 21세기의 25인의 예언자, 25인의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요.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은 재난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보통 이게 꼭 자연재난이 아니더라도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 있잖아요. 그런 재난을 당한 사회를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뭐죠? 약탈이라든가 파괴라든가 살인, 폭동, 고통, 공포 이런 가득 찬 사회를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솔릿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은 일부 권력자들의 두려움이 불러일으킨 상상이고 그것을 미디어가 더욱더 강화하고 널리 유포한 이미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단지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니까 굉장히 수많은 문헌이라든가 역사적 기록물이라든가 또 재난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데 레베카 솔릿은 오히려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렬한 기쁨과 사랑과 연대의식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타주의라는 인간 본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따뜻한 연대와 상호 부주가 꼽히고 활발한 시민사회가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지옥인데 재난은 지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지옥은 유토피아를 향해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그 한 예일 겁니다. 업자들의 매점 매석이라든가 가격을 뻥튀기 하고 그렇게까지 안 사도 되는데 일부 사람들의 사재기라든가 이 와중에 또 마스크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레베카 솔릿이 언론이 훨씬 더 그런 부당한 어떤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현재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 혼란을 막아야 될 언론이 오히려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큰 공포와 혐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에서 묘사한 그대로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연대의 꽃을 피웁니다. 대구에 내려간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투쟁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쓴 그 이야기를 한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이제 뉴욕가에 폐지를 모으는 이제 할머니를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마스크가 찢어진 마스크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마스크 여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 할머니한테 하나를 건넸다고 하니까 할머니 편 너무 이제 의아한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게 돈 주는 것보다 돈보다 마스크가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마우면서 어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다니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주로 이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어서 안 나가니까 이제 택배로 주로 뭐 물건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마스크 한 2개 정도 여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어차피 안 나가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택배기사한테 2개를 주니까 2개를 줬대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는 너무 이제 놀란 거죠. 요즘 세상에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벌주고 심판하기 위해 재난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재난은 뭐냐?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현장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과 사귐의 하나님, 소통의 하나님은 이 재난의 현장이란 지옥에서도 사랑과 사귐, 소통, 교제, 연대와 평화가 중단되지 않고 그것을 꽃피우는 그 현장에 계십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공포와 혐오, 이기주의를 버리고
연대하며 자기 보호 못지않게 이웃을 보호하고 나누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이 재난이라는 지옥에서도 사랑과 사귐과 연대와 소통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 보호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죠. 코로나 자체보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코로나에 걸리면 받게 될 비난이 더 두렵다고 합니다. 즉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받게 되는 비난, 질책, 혐오 등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가 격리 대상인데 지침 어기고 사람 만나고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거부하고 확진자인데도 계속 일상생활하고 사람들 만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조심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걸릴까봐. 근데 걸릴까봐보다 걸리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그 비난들, 그게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환자든지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그 병으로 인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코로나만이 아니라 HIV 감염인도 겪는 고통입니다. 에이즈 환자들. 지금은 HIV는 약만 잘 먹으면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아서 전파력도 없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냥 가벼운 만성질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HIV 감염인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뭐냐면은 감염된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한 비난과 혐오, 사회적 낙인이 더 두렵고 무섭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가 재난이나 질병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지옥입니다. 어쩌면 재난이 지옥의 현장이 되는 이유는 그 재난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이기적 욕심과 자기만 살면 되지라는 태도와 행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여유분의 마스크를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 병 자체로 인해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 것,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강인한 지혜, 이 고통의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공포와 혐오를 버리고 합리적 지혜로 이 난고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감염된 사람이 나온다면,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어떤 비난도 하지 말고, 비난은 얘는 이런 것도 비난입니다. 아유,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이것도 비난이에요. 이것도. 그런 비난하지 말고 그의 편이 되어 충분한 위로와 격려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영태랑 자면서 영태한테 물었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거 같니? 서로 비난할 거 같냐? 그럼 우리는 비난하지 말자. 너 때문에 내가 걸려도, 나 때문에 네가 걸려도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그 누구도 자책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자라고 약속을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재난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무엇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혼돈의 시기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혐오와 공포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들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다시 음소거들 켜시고 편 나눔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 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못할 것 같고요. 한 분이 한 5분 정도만 자기의 오늘 말씀 나눔과 일상 나눔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어느 분 먼저 할까요? 그 한 분이 하시고 한 분이 또 이렇게 지목을 하시고. 그럼 제가 먼저 지목을 해볼까요? 지목이었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핸드폰 화면에는 근정이가 딱 떴네요. 홍근정 자매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